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가지의 결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의 열매에 대한, 또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에 대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열매입니다. 포도의 의미로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는 그 한 해 농사 중에 포도주를 수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많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언약을 또 상징합니다. 노아가 처음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수확한 식물이 포도주죠.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수확하는데 그런 축복, 기쁨이 회복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공급처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언약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시면서 또한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결과, 우리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도나무 가지의 결과,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결과, 그 첫 번째는 붙어 있어 열매 맺으면 더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열매가 있으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는 바로 칼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열매, 말 그대로 열매죠. 또 산물, 또한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로 인해서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오겠다. 산물을 통해서 더 많은 산물을 보여주겠다.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있게 하겠다. 열매가 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염두해야 될 것은 열매란 무엇이냐입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열매로 바라보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더 맺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처 되신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 우리의 공급처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12 제자이고,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삶, 성경의 삶이 무엇인지를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이상의 열매는 없다고 합니다. 구원 이상의 어떤 큰 축복은 없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구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서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관계, 인격에 관한 이야기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성화입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매는 다른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결과, 부산물, 어떠한 번영이 아니라, 그런 번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구원에 관한 열매이며 그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인격, 합당한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성화 인격에 관한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수양을 더욱더 쌓아 올리면, 구원의 열매를
올리면, 성화의 열매를 올리면 더욱더 성화되게 하고 더욱더 인격이 풍성하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내 삶에 성화의 인격이 있습니까? 성화의 열매가 있습니까? 인격의 열매가 있습니까? BTS의 대표인, BTS를 만든 대표인 방시혁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기술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사람에게 투자하라. 이제 새로워지는 세상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신기술을 통해서 가치를 증명할 사람에게 투자해라. 이제 힘과 역량을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투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투자받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입증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단, 내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내 가치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열매로 입증할 뿐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사람은 우리의 심사위원 되신 하나님이시죠. 나 자신을 내 주관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나의 열매입니다. 내 인격입니다. 내 성화된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말,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지,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적인 열매를 통하여, 성화된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지, 그 구원의 길이 막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날 기독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가 있는가? 우리에게 인격적인 열매가 있는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그 기사와 그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인격적인 열매, 언행의 열매가 나올 수 있죠. 그 관점을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에 언행의 열매가 맺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결과, 바로 붙어있어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 맺게 하신다. 열매가 있으면, 성화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있으면 더 많은 구원과 성화와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붙어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제거한다라고 하셨어요. 2절 말씀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제거된대요.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열매가 많으면, 열매가 맺으면 더 열매를 많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열매가 없으면 제거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거라는 헬라어를 잘 보십시오. 제거라는 헬라어는 아이로인데요. 그것은 땅에서 들어 올리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 들어 올린대요. 두 번째는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 올린다. 세 번째는 빼앗아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언어도 있지만 첫 번째로 쓰이는 용례는 땅에서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막 뿌리채 뽑아 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농업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기를 때에, 그 과거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땅에서 포도를 길렀어요. 나무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키우는 게 아니라 땅에서 그 포도를 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벌레가 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열매가 썩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벌레를 먹는 혹은 열매가 썩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를 발견하면 그것을 땅에서 들어 올렸어요. 돌을 받쳐서 들어 올리든지 나무로 받쳐서 그 열매를 들어 올리든지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도와줬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포도나무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없애버린다, 태워버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진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나무는요, 그 나무의 모습을 보면요, 그 뿌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대요. 땅 끝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그 뿌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의 가지의 모습을 보면 뿌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큰다는 겁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뿌리가 튼실하면 나무도 크게 되어 있는 거죠. 나무는 반드시 잘 큰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포도나무는 뿌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줄기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 하나님의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다만 성장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많은 새싹들이 그 땅에서 파릇파릇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겨울 내에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식물들이 봄이 되면 그 생명이 움트고 농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막 피어나고 자라나죠. 봄철 나물이 맛있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겨울 내에 그 에너지를 몸에 딱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철 나무가 건강해요. 그 에너지를 몸속에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그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는 에너지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잘 만나면 바로 그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붙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는데 나의 성장이 없어 보여요. 열매가 없어 보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당신을 어떻게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비루하고 내 삶에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열매가 없다고 당장 잘라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땅에서 들어 올려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의 결과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붙어있어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화 열매, 구원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신다. 그 제거란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죠. 바로 들어 올리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붙어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힘을 공급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만드신다. 붙어있어 열매가 있으면 더욱더 열매가 풍성하고, 붙어있어 열매가 없으면 우리를 도와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붙어있지 않으면 마르고 불에 던져져 사그러진다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보십시오. 내 안에 있지 않을 때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그것이 불에 타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는 것은 크세라이노라는 헬라어인데요, 말려지다. 주님과 떨어지면 점점 마르는 거예요. 시들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수님께 붙어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단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얼마나 튼실했든 점점 마르고 시들어서 끝내는 불에 던져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 말고 나뭇잎을 뜯어서 자기의 몸을 수치를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그 아담과 하와를 용서할 때에 가죽옷을 입혔었던 모습이 있죠. 우리는 나뭇잎과 가죽옷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나뭇잎과 가죽옷을 나뭇잎과 가죽옷을 한번 비교하기 원합니다. 나뭇잎은 어떠합니까? 나뭇잎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나뭇잎은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생명이 점점 소실됩니다. 여기서 나뭇잎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무화과 나뭇잎을 통해서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율법 교육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렇게 울창한 나무근을 아래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뭇잎은 무엇을 상징하나? 율법을 상징하고 가르침, 배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배운다는 것, 율법인 구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율법은 마른다는 겁니다.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율법을 따서 내 몸을, 내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지 못해요. 나무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면 그 나무를 떠나지 못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에선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박시켜버리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죠. 가죽옷은 영원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의미죠. 구약의 율법, 구약의 나뭇잎은 우리를 자유할 수 없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방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나뭇잎과 가죽옷의 차이, 바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없을 때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점점 그 삶은 피폐되고 삶은 마르고 시들어 끝내는 지옥에 가는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결과, 첫 번째는 붙어있어 열매를 맺으면 더욱더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열매, 성화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더욱더 커져나가기를,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열매가 없어도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들어 올리십니다.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면 그 가지의 운명은 불에 던져 사그러진다. 지옥에 가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공급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천국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